목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. 부대 차렷.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감사드리고 싶은데 이정태 장로님이 계신 것 같아요. 네, 이정태 장로님 청년대학부 화이팅,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네, 응원의 감사합니다. 메시지 주셔서 네,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네,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다람쥐가 또 왔네요. 질문을 굉장히 다람쥐님 누구신지 좋은 질문 늘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혼자 다 해주셨어요, 거의. 네,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갔던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개인적인 선택과 판단인지 네, 궁금합니다.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개인적인 선택과 판단이죠 뭐. 네.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죠.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 의지를 완전히 그렇게 외면하진 않으십니다. 그때 다윗의 선택으로 갔다고 보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봐야죠. 예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오늘은 식을락, 뭐 내일은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지시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선택을 하는데 그 내 선택의 그 의도,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는 그거는 자기가 아는 거죠. 왜 갔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어디를 갔느냐보다.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내가 블레셋에 갔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 시민이 되기 위해 갔다.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 안에 없는 거고, 내가 사울을 피해서 가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간다. 뭐 하나님 뜻 안에서 가는 거죠. 네.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할 정도로 처절한 마음이었던 그 백성들이 금방 진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. 옳지 않았기 때문이죠. 사람들은 자기가 옳지 않은 걸 알아요. 이런 건 힘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거야말로 이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. 하나님이 그때 이제 다윗이 우리가 가서 구해오겠다. 근데도 계속 다윗을 돌로 치려만 했다고 하면 뭐 그건 진짜 뭐 이제 끝장을 보자는 건데 정말 그거는 사단의 역사인데 이제 돌이킨 거죠, 이 백성들도 마음을.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, 일단. 그리고 옳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어떤 악인들의 무리가 아니잖아요, 이 백성은. 우매무지한 그냥 무리 아니에요, 무리. 이 백성들, 악인들은 이제 쉽게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. 악인들은 그 목적과 의도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뜻을 바뀌지 않아요. 근데 무리는 약간 그 줏대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.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할 힘도 없지만 악을 행할 힘도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. 옳지 않은 일이니까 금방 마음을 바꿨다고 보여집니다.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. 네. 네, 바로 다음 질문 드리면 좀 구체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기스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기스랑도 이제 친분이나 정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적이지만 뭐 함께한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또 완전히 적으로 돌아서야 하는 상황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 이거는 직접 그런 상황에 자신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. 아기스가 아무리 뭐 인간적인 정이 쌓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동료는 아니죠, 여러분.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못 가요.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? 인간적인 친분과 정이. 무슨 정이 쌓였다는 거죠? 네. 그거 자체가 의미가 다윗에게 그렇게 크게 없는 거예요. 다윗의 일생은 자기 부모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믿었던 신하한테도 배신을 당해보고 왕도 뭐 이런 어떤 처절한 인생을 살면서 다윗의 삶의 자기 편이란 하나님의 편이고 자기 편,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편, 어떤 삶의 그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. 다윗을 이끄는 목적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. 다윗 삶의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아기스 같은 사람과 어차피 평생 못 가는 사람이에요. 네, 마치 여러분 그것과 같습니다. 아브라함이 여러 이방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니면서 거기 뭐 그 거래를 하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동료로 삼지는 않습니다. 그것과 마찬가지예요. 아기스의 그 블레셋 땅을 잠깐 여행하면서 머무르긴 하지만
그 블레셋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고 동료도 될 수 없는 사람. 아기스 예를 들어 뭐 아기스와 혈연 관계, 결혼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. 그 사람 자기 동료가 아니라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기스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사회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태도와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유사한데 그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. 나하고 아무리 잘 지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올인된 나의 삶을 절대 이해해 줄 수 없어요. 그래서 진심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. 아까 뭐 정을 나눴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왜 물어봤냐면 진심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. 다윗이. 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통일왕국이고 내 백성을 살리는 거고 이 경건하게 사는 거고 절제하는 삶이며 뭐 이런 얘기 아기스가 1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. 진심이 통하지 않는 관계입니다. 이 관계는 그냥 겉으로 적절히 잘 지내는 관계. 근데 그렇잖아요.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적절히 지내야지 그럼 맨날 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라 그래요. 바울도 로마와 잘 지내라. 뭐 굳이 따지자면 바울의 전략과도 일치하죠. 바울도 로마 황제와 싸우지 않습니다. 다윗이 비슷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대답이 되고 있나요? 된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믿음과 용기를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용납될 수 있는 모습 또 용납될 수 없는 죄의 모습의 차이는 무엇인지 질문을 해주셨고 믿음이 없는 부족한 자신의 모습 혹은 타인의 모습은 죄인지 아니면 용납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네. 뭐 그래 죄도 실제로 경중이 있죠. 네. 하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.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다. 그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직접 사건을 구체적으로 가져오셔야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차이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. 네. 내가 힘든 상황이 닥쳤다고 해서 막 해도 된다는 거는 되지 않죠. 우리는 연약하다 상처 입었다 그러면 하나님 다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용납될 수 없는 죄가 분명히 있어요. 용납될 수 있는 그 죄의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냐? 그것은 본인의 삶을 직접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뭐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기는 구체적인 케이스가 없어가지고. 근데 그 뭐 예를 들어 나는 너무 연약해서 뭐 어떤 게 있어요? 예를 들어 사울도 위기의식을 느꼈잖아요.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때 용납될 수 있어요? 용납될 수 없는 죄죠. 그런 거죠.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 태도도 용납될 수 있느냐 없느냐 꼭 이 백성들로 갖고 하면 더 좀 분명하겠는데 자, 이 백성들의 죄가 용납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된 죄인데 이 죄가 크게 발현되기 전에 다윗이 막아서준 거죠. 이 시길락 백성들은 다윗한테 무릎 꿇고 절해야 돼요. 믿음의 사람이 이걸 막아선 거예요, 여러분. 그의 의로운 행동이. 그의 신앙이.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의 신앙 있는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, 만약? 이 시글락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. 멸망하는 거예요. 이 시글락 성이 아마 자취 없이 사라졌을걸요. 이 사람들이 그때 해야 될 일은 뭐예요? 만약에 다윗이 없이 그냥 있었다.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본인들이 전쟁하러 갔어야 되는 건데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다윗 비난하고 그냥 있었던 거잖아요. 그 죄예요, 아니에요, 여러분? 뭐 용납할 수 있는 죄,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걸 다 떠나서 자기 죄의 결과, 하나님의 신앙이 없었던 그 결과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. 말할 게 없어요. 그걸 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 못하니 멸망하겠다 말하겠다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그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못했기 때문에 시글락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, 여러분. 말할 게 없어요. 용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기보다 저는 나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. 그러면 전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. 자, 시글락 백성들처럼 했을 때는 망하는 거예요, 여러분. 근데 이제 거기 다윗 같은 누가 하나 있으면 이제 그 성이 다 사는 거고요.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물어보잖아요.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러면 살려주겠습니까? 그러니까 살려주겠다 그러잖아요. 의인 한 명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.
그거는 어떻게 자 인간의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데요. 인간의 죄의 결과는 믿음 있는 어떤 그 한 사람의 공동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 명도 없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. 이게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. 네, 보통 용납 자신의 상황이라면 보통 이게 용납이 될까 안 될까 의심스러우면 대부분 잘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런 게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. 네, 또 유튜브에서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, 네,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한테 돌 맞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굉장히 혼자라는 기분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,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?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뭐 내 동료들이니까 또 같이 가야죠. 끝까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 왕국의 용사들이 되잖아요. 네. 뭐 그게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에 따라 이제 좀 더 달라지기도 하겠죠. 근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기준이긴 한데 성경에 이 백성들이라고 하잖아요. 이 600명이 거기 어디까지 가담을 했는지가 지금 사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. 그래서 아마 600명은 그렇게 크게 가담은 안 하지 않았을까. 600명은 이제 다윗하고 같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고요. 백성들, 시글락의 백성들이 아마 그 다윗의 보호를 받던 그 백성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. 네. 근데 아마 600명도 마음이 좀 살랑살랑했겠죠. 네. 그렇지만 그때 아무도 다윗을 사실 막아서지는 않았죠. 600명이 탁 막아섰어야지 이게 좀 뭔가 더 동화 같은 얘기인데 인생은 동화가 아니니까. 어떤 순간이든 봐야 될 거는 딱 하나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느냐보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느냐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. 나는 배신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그게 뭐 배신이라는 기준도 애매하니까. 근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느냐를 보고 하나님 배신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끝이죠.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. 그게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. 나한테 잘하는 걸로는 안 된다. 자, 같은 대답이거든요. 아기스하고도 왜 같이 못 가요? 나한테 잘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요.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 부하들이 뭐 조금 뭐 약간 뭐 마음이 살랑살랑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죠. 뭐 어떤 태도로 보였든지.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같이 배신하죠. 하나님 먼저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확률이 크고요. 또 쉽게 말하면 시글락이 진짜 시글락 백성들이 믿음이 1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, 여러분. 그 어디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. 그 하나님을 알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불의를 한 거죠. 그거는 뭐 그 일날 사람도 마찬가지고.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, 야, 이렇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. 결국 몇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의 이 리더들을 하나님이 계속 세우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이 바울이 특히 이런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. 고린도 전서 후서가 왜 그렇게 길게 쓰여졌어요? 바울과 함께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 던졌기 때문이에요.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 이러는데 사실 그건 바울이 답을 줬죠.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눈물로 호소하잖아요. 그러면 안 된다. 니네가 나한테 이러해서 뭐라는 게 아니다. 이러는 것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다.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. 이제라도 너희가 울며 돌이켜라.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몇 통이나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. 심지어 잃어버린 눈물의 편지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결말이 좋았어요.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우리가 선생님한테 잘못했다.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께 배신한 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돌아서서 된 스토리가 고린도 스토리예요. 바울한테 그렇게 나온다는 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끝장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사실은 이 답은 구약에서 찾을 게 아니라 신약 스토리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유튜브 선생님 대답이 된 거 같습니다. 누가 하셨어요? 유튜브 선생님. 유튜브 선생님이? 네. 유튜브 선생님. 네. 그리고 다음 질문은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지금 힘든 일을 도와주시고 잘 될 거라는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인가요?
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만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?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잘 될 거라는 보상을 받고 이런 마음이 믿음 아니에요?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. 기도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보상이 있죠.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제한을 거시면 안 돼요.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보상으로 받을 마음은 버리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는 게 맞는데 이거를 이 보상을 내가 원하는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법, 원하는 거, 원하는 시간 이거를 제한을 거는 순간 이 기도가 잘못되는 거예요. 지금 이해 가셨어요? 네, 대답이 잘 된 것 같습니다. 이 기준이 문제인 것 같아요. 이 잘 될 거라는 게 또 제 생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된다는 마음이라면 뭐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모리스 이름이 모리스네요. 모리스 네, 나 모리스 모리스님께서 좋아해. 누군데 좋아하시죠? 그 이름을 좋아해. 네, 모리스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포기하고 없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중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더 좋은가요? 네, 그게 어떤 관계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. 같은 얘기인데요. 난 이걸 포기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. 더 큰 걸 주실 테니까요. 왜 한 줄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네, 합치면 될 것 같다고 네, 하십니다. 네, 여기 나온 질문은 이게 단데 누구인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. 이분들이 제가 알아보진 않겠습니다. 더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맞춰도 네. 괜찮을까요? 네. 네, 오늘은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네, 즐거운 팀 모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